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430년의 시발점이 아브라함 때로부터냐, 애굽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아브라함 때부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때 처음 애굽에 갔나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 처음 애굽에 갔나요? 요셉과 아브라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고 말했나요?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나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설교 중심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 희생을 그들의 칭의에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이 공상에 불과한 것인 양 근래에 받아들인 거짓 교리로 귀의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책망 섞인 5개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복음에 대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5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 답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 어린 질문들 사이사이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 번째,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넷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섯째,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과연 헛되이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바울이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저주를 받으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했나요?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두 종류의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이 40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 즉 종노릇한 기간이 400년에서 430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 시절부터 출애굽까지를 포함한 것이 430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30년의 시작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방인인가요? 그 당시는 가나안도 애굽의 일부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가나안 생활도 애굽 생활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대란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를 말하며 대강 5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치더라도 230년도 채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애굽에 실제 거주했던 기간은 200년에서 2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처음 애굽에 내려올 때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4대 215년 만에 어떻게 200여 명으로 증가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할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400에서 43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부분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의 언약도 한번 정한 후에는 폐할 수 없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후에 주신 율법이 폐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430년의 기간에 대해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까지를 430년으로 보는 견해와 순수한 애굽 체류 기간만 430년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어느 한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산점이 언제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율왕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둘째, 430년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는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리라는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의 기간으로서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그 후에는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처음 애굽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